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11월 첫 주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며 먼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크고 넓으신 그 은혜와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읽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따라서 아버지는 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고 주님과 만나고 주와 함께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예배하고 거룩한 주일을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언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고 새 힘 주시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버지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취업과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위해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과 배운 것들을 잘 기억나며 아름다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베푸시고 세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평강 주시고 세계 열방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선한 마음과 지혜의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뇌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입니다. 에스겔서 전반부 1장부터 24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에스겔 아내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소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상을 당하면 보통 수건을 풀고 신을 벗고 이웃이 보내준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있는 일들인데, 하지만 이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에스겔은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차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절한 심판 때문에 백성들은 망연자실해서 눈물을 흘리지도 슬퍼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겪기 힘든 고통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때에 갖게 되는 그 상실감, 그 절망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종종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또 사명 주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에도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힘들게 지나고 있다면 그 끝에서 깨닫게 될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어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소중한 아내가 죽어 슬픔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임재를 상징하던 그 성소가 파괴돼서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과 절망을 이제 겪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에스겔처럼 슬픈 일을 당하고도 슬퍼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정말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표징을 주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징표가 성취가 되는 날, 곧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날, 살아남은 자들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 외에는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입을 열어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4장까지 읽었지만 25장부터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지만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이런 나라들서부터 쭉 이제 순서대로 그들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단어를 써서 내가 말을 해야 하는가 하는 단어의 선택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이 단어를 내가 사용해야 하나, 이 말을 쓰지 말아야 되나.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때에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참아야 되는가? 다음에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 이 분위기에 이 말을 지금 내가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별,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게도 하고 시험을 들게 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느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느냐? 내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단어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등의 다양한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왕이 말을 하고 살아갈 때에 이런 지혜와 이런 판별, 구별할 줄 알아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과 기쁨을 주는 복된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각 선교회 총회로 모일 때 주님 2023년도 함께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귀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취업과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목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 우리 고3 학생들 또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표징,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신 사명,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언어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을 온 성도들이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며 주의 음성 듣고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